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좀 예민한 사람들, 좀 까칠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의 의구심,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보겠죠. 그러나 그 앞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는 바로 앞장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각기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앞장에. 여러분 다 찾아보기 힘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린다. 먼저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10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언어와. 다음으로 함의 자손들이죠.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갈려요. 그리고 셈의 자손들 10장 31절 말씀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미 야벳, 함, 셈의 자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봉독한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는 차라리 창세기 10장 말씀보다 조금만 앞에다 배치해 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들면 인류란 다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다 멸망하고 그 사람들 8명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후손들, 그 노아의 자손들이 겪었던 거 틀림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퍼져나간.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막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의 중심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그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더라면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궁금증이 별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막연하게 보세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사람들이 옮긴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바벨탑과 같은 탑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고학자들, 성서 고고학자들이 아니고 그냥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미 밝혀냈고 입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구조물, 그런 시설이 이미 오래전에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5,000년 그 정도 전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들 하죠.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 땅, 즉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심으로 대체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때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말 크게 벗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멀리 벗어나고 있어요. 신할 평지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땅이라는 것만은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바로 거기 여러 가지로 지금 의구심을 자아내고 여러 가지 의문을 발생하게 하는 바로 그때 거기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을 좀 난처하게 만든 질문을 여러 가지 던졌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디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기준을 잡고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답은 안 하겠지만 모두가 정확한 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창세기를 기록한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좀 애매하게, 불투명하게, 불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습니다. 거기 머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시날 평지. 여기서 그들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무서운 정말로 끔찍한 홍수 심판을 겪고 거기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홍수가 무섭다는 것은 대충 알았지만 그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뼈저리게 느낀다는 표현이 이런 때 해당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자기 몇 안 되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다만 홍수뿐 아니고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심히 두려운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긴 까닭도 어쩌면 이것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옮겼다니까 제가 거기다 한번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머물고 싶어서 동방으로 옮겨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동방으로 옮긴다는 게 성경에는 특히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동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오늘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룰 필요 없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참 그런 터전을 잡기 위해서 동방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이만하면 괜찮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치 않았어요. 아마 모든 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성읍과 탑을. 그들이 서로 뭐라고 말했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 성읍이나 탑이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짧은 말 속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홍수를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 즉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생한 증언을 들었을 게 틀림없어요. 그렇죠. 아마 물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물.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 노아와 그 아들들이 용맹스러워서 지혜로워서 애써 준비해서 아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살아남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시날 평지로 옮긴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서 견고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전에 먼저 했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잘 알아야 돼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거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나친 염려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어야죠. 모든 상황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할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거기까지 믿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죠. 오늘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속셈을 털어놓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 이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이름 내는 거. 흩어짐 면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흩어짐을 면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 되자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를 떠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 초대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뭉치는 거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오랫동안 못 보던 친척들하고 만나서 우리 한번 뭉쳐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로 웃으면서 그래야죠 뭐 그렇게 답을 주고받았는데 나쁠 일이 없죠. 하나 되는 거 뭉치는 게 왜?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기들 눈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극히 제한된 그 장소에만 이렇게 모여있지 말고 충만하다는 말씀은 온 땅에 퍼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관리할 책임을 가졌어요. 근데 나만 편하자고 어디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죠. 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라. 이건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풀어서는 안 돼요. 흩어지면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참으로 엄청난 실수를 그들은 범했던 거예요. 탑을 쌓는 목적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범했던 실수도 그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겠다는 그런 불순한 생각, 오늘 우리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인간의 삶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 친히 역사와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세상에 있는 헛된 신이나 우상들은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복을 빌어야 비로소 복 주는 걸로 사람들은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늘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이 그랬을 때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뭘 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친히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시날 평지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또 그들의 속마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예. 스스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아마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 한데 뭉쳐있는 것이 그들로서는 가장 잘하는 것, 좋은 것인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시작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름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자기들 딴에는 꽤나 지혜롭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달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한 곳에 모여 이름 내는 데 우리가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능해야 될 교회들 중에서도 자기들만의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건 사람들이 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 탑을 허주시고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언어까지 혼잡하게 만들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이나 탑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이젠 전혀 없어요. 아니, 때가 되면 하나님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짓거리들을 중단시켜 버리실 거예요. 네. 아니, 이미 오셨죠. 이미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또한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오셔서 높이 쌓은 우리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땅까지 전하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